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갖다주는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그 모든 약속과 은혜를 갖다 주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초반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의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또 어떤 논쟁의 여지나 의심이 끼어들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아주 단호한 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확실한 이미 완성된 현재 완료형의 시제로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어법을 쓰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런 어법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단호한 어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념이나 여러분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단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의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또 잇따라 나오는 결과물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거리라는 것은 도무지 접근 불가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서 엄부와 낙원 사이의 거리를 말할 때에 그 둘 사이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말했죠. 천국과 지옥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이?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주어서 하나님과 화평하여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의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풀어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어드렸느냐?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원수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진노가 떠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의 의를 내가 갖게 되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게 머물러 있던 진노가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없이 하는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믿음의 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의라는 것은 어떤 의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참 신비하죠. 인간이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서늘어서 많은 의를 만들어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서 의를 만들어내죠.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희생하면 의사자라고 해서 대단하게 칭송해 주죠. 인간의 의라는 것이 다양하죠. 뭐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하나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인간의 의라고 할 수 있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애국자들, 그들의 선행과 의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람의 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의죠. 그가 만들어낸 의는 사람의 의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켜 만들어낸 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는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한 그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그 의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을 성경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의만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안 돼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는 자에게 입혀지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명명해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다른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구했지만 그 의는 훌륭한 사람의 의입니다.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이방원에게 철퇴를 맞아 죽으면서 고려에 충성했지요. 대단한 의지요. 절개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사람의 의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만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아서 그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확실하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믿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받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이지요. 많이 착한 사람이 있고 덜 착한 사람이 있죠. 또 악한 사람도 천차만별이죠. 조금 악한 사람이 있고 사람을 열 몇 명이나 죽인 연쇄 살인범 같은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도 천차만별이고 악도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의라는 것은 그거 전부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고 전부 한 가지로만 의롭다함을 받도록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게 선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또 적게 착한 그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많이 악한 사람이든 적게 악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밖에 없다. 그것이 믿음의 의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손해보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손해보지요. 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명시한 계명들을 지키려고 죽기 살기로 애를 썼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낫싱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인정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겠어요? 유대인들이 손해죠. 제일 덕어 보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만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았어. 그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의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의가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하더라도 그 착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해요. 그 착한 거 버려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한 말이 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중간에다가 뭘 하나 넣어놨다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지. 그죠? 자, 그러므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버려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해도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을 하나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요.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믿음뿐이죠. 믿습니다 하면 다 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게 하도록 믿음을 갖게 하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죽음이 우리 믿음의 뿌리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된다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참 믿음이 좋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에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구나. 믿기만 하면 되나. 그래야 뭐니까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신념이 돼버려요. 그 믿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돼버려요. 뿌리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를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다른 종교에 다 있지. 뭐 기독교도 그저 똑같은 믿음의 종교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릅니까?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은 뭐입니까? 원수된 두 관계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는 것이 화목자지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화목 제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생략해버리고 바로 믿음에서 화목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이죠. 5장 11절.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이 없죠. 그죠? 오늘은 믿음으로 두 개 다 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로마서 5장에는 믿음이 빠져버리고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아멘. 또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쓰였다. 여기는 두 개 다 나와 있어요. 믿음과 예수 피를 함께 묶어놓았죠. 설명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을 떠올릴 때마다 너희는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믿음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감격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감격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 속에서 감격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에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격 없이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딛고 나아가는 길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자, 따라 믿음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믿음하면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 하면은 믿음을 떠올려야 돼요. 아,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죠? 예수님 하면, 믿습니다 하면은, 내가 왜 어떻게 믿게 되냐? 이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지.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어렵다함을 받아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렵다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 믿음이 계속 새끼를 쳐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다 생략시켜 놓고 바로 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왜?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기초에는 뭐냐면 의가 있어요. 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열어주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짝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을 보면요, 의하고 그 가운데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단계 해가지고 와서 쭉 밟아서 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무지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닫혀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죠?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 반대인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의로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가려져 있던 그 장막이 거두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무시할 수가 있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똥과 같이 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자신이 왜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희미하고, 이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평생 가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여주면요, 하나님 못 따라가요.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세상이. 자, 여러분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주위에 막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목적지에는 아직 안 가봐서, 근데 그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주위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야, 그 목적지에 얼마나 좋은 게 있을까? 이거보다 좋을까? 아마 그 사람은 그 주위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거기에 아마 매료돼 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안 갈 수가 있어요. 왜?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있지만은 그걸 다 무시하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다는 것이요. 그 영광을 보는 빛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뜻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의 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뭘까요? 또 그거 나오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많지만은 딱 두 가지만 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해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이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함,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광이죠. 피조물에는 없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뭐냐? 죽지 아니함, 영원함,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뭡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분의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그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또 영광이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 무궁성, 그분의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고 죽어버리는, 소멸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 꽃이 아름답지만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이상 가지를 못하죠.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는 매료당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주 기화요초들이 만발하지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한절을 지나면요,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저도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그 배우들 보면 지금 내가 늙어가면서 같이 늙어가잖아요. 지금 보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지니까 얼굴 수술도 하고 이게 땡기기도 하고 해서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죠. 그 영원한 영광, 영생, 썩지 아니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도 그 영원한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7절에 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됐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죠.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 순간에는 참 고통이고 두려움도 있지만 죽음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문턱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집대성되어 가지고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천국에 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영광을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1절에 주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천국을 영광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으로만 충만하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그 세상 영광에 매료되어서 그 나라를 얻으려고 마귀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집대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동시에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천국을 구하세요.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림을 받아서 하늘로 앉혔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라 라고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대성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유리하면서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짓고 고통당하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그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부자 보고는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얼마나 누렸느냐. 그래서 너는 여기 와서 고민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다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예. 이 세상에서는 분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참 나그네와 떠들이와 같이 살지만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 나라를 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죠? 그게 영광의 나라. 저는 그 찬송을 어제도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걸 반복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찬송가를 듣고,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네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이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전에도 천국을 믿었지만 또 그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되냐?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이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어로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어로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의 모든 것의 유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광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진실로 지금은 바라고 소원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어 또 그걸 경험하게 되죠. 요한 1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도 안 짓게 되고 시험도 안 들게 되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고민이 뭡니까? 다 시험에 빠지고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것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소망으로 주셨고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것도 없어지겠지. 내 육체를 벗는 날 이거 다 없어지게 되겠지. 주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내가 참고 또 싸워나가고 또 넘어지더라도 이 소망을 붙들고 속히 일어나는 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축복, 이 믿음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의는 하나님의 의다. 아멘. 이 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수 없다. 이걸 오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 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